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후반과 17장은 이스라엘 지도자 중 재판장과 왕과 같은 공직자들에 대한 명령과 당부가 언급됩니다. 본문은 재판장이 따를 규례를 알려줍니다. 18절에서 20절은 재판관 제도와 공의로운 판결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에서 지파마다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들이 백성을 공평하게 판결할 것을 명령합니다. 공평한 판결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판결을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특정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고의로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외모로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피고인과 안면이 있다고 봐주거나 가난하다고 불쌍히 여기거나 부자라고 편을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론에 떠밀리거나 유언비어나 악담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셋째,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불법적인 뇌물을 수수하여 공의로운 판정을 뒤집는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 반드시 공의만 따를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을 통해 정의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살 뿐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질서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에 따라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정의로운 교회,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 악과 불의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2절은 우상 제작 금지 규례입니다. 20절 이하에 갑자기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문화, 정치,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뿐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17장 1절은 흠이 있는 제물의 금지 규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물 자체가 가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물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그 예물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수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폐역한 행동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습관적이고 위선적인 재물과 예물이 아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서 7절은 우상숭배자 처리 규례입니다. 2절부터는 우상숭배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징벌 절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1월 성신에 절할 위험이 컸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항구적인 불변의 존재로 여겼기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것이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산과 바다 등을 신령한 존재로 여기고 제물을 바쳐 숭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우상숭배에 대한 소문이 들리면 재판장이 직접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는 물론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신중하게 판결해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만약 그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악한 짓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재판장은 모든 재판의 순서를 직접 담당해야 하며 사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죄인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증인들이 먼저 우상 숭배자에게 돌을 던져 사형을 집행하고 이어서 백성들의 죄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도자인 재판관뿐 아니라 증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참여하며 그 위협을 제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들은 자세히 조사해야 하며 사실로 밝혀졌을 때에는 모든 성도 앞에서 교회의 결정이 온전히 확증되도록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8절에서 13절은 주요 소송에 대한 중요한 법정 재판 제도입니다. 8절 이하는 지방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경우를 언급합니다. 하급심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곳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즉 성소 법정으로 가져와 재판관과 제사장이 함께 판결할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관과 제사장은 경험이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결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소 법정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면 모두가 그 판결대로 행하고 판결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판결을 어겨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판결의 주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재판관이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방자한 행동이기에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공동체를 악으로 물들이는 자로 간주하여 사형으로 이스라엘과 완전히 격리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만 방자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엄히 처벌함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적 효과를 유발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공의를 회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터전에서 공의와 정의를 수호하고 합당하게 예배하며 엄정하게 판결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